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예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7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며 우리를 산자들로 삼아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가 되어 경배와 찬양으로 주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이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듯 우리의 마음을 올해 또 상반기를 결산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수정같이 맑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행할 때가 많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 원망 불평의 말이 터 나올 일수였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했지만 기도하는 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며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도 또 주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또 터지고 또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내주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채 이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을 내주고 맙니다. 혈기 분노에 때로는 절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건만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주님께 원망 불평하고 대들었던 것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손과 아버지 죄악에 빨리 달려가는 발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며 내 부모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충고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나와 우리 잘못을 온전히 용서받고 다시 하반기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 때로 얻어 터졌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새 사람이 새로운 영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 안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시되 찬송합니다. 519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규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면서 장마의 비와 푸르는 나뭇잎의 만남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살아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가문의 죄를 회개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법치 국가로 세우신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초석을 세웠던 많은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대구의 무슬림 사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38선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북한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동탄 명성교회 회개 천국 복음 연구소를 세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 자녀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로 예배 처소와 회개 천국 복음 연구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깨우는 정보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네 사람의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셈이라는 사람, 에벨이라는 사람, 벨렉과 또 욕단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요. 네 사람, 셈, 에벨, 벨렉, 욕단, 이 사람을 주목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그 노아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그 땅입니다. 원문은 그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아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 이 금이 많이 나는데 오빌,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같이요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맥주 감사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주의 은혜가 없이 어디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의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시어 천국집을 잘 지어가기를 바라고 영적 권세와 능력들 계급이 올라가서 가족들을 악한 영에서 구출해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라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원래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리 추수 끝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도시에서는 보리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도 보리 농사 안 합니다. 잘. 옛날에는 이모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 한 번 여름에,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는 보리를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보리 농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벼농사, 보리 농사를 하고 벼농사 하면은 약간 소출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묵혀두었다가 농사를 지어야 잘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은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볕단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재도전하는데 하는 힘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지를 지키니 오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감사주의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되게 뿌듯할 거예요. 갈 때는요 가슴이 이렇게 봉봉이 차가지고 나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한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주권도 침탈당해서 점차적으로 일본에게 지배당하던, 러시아도 막 먹으려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몰아내고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몰아내고 결국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이루어서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이름도 주권도 빼앗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점하는 그 시기에 한 줄기의 빛이 있었으니 이 구한말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이 나라에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박사들이 공부해 하버드 수재들이 의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쪽에 있는 이름 없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동강변부터 피를 뿌리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남한에는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들어온 지 2024년 13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떠합니까?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는데요. 그중에 아시아에 위치한 이 국가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몽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나라를 독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영적으로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 지금 쇠퇴해서, 여러분 나중에 영국 한번 가보시고 프랑스 가보세요. 교회 큰 성당, 이런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요 10명 남짓 할머니들만 와서 예배드립니다. 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말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지만, 그러나 미국에도요 쇠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를 찬찬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더니 교회가 음란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우리 똑같은 통합적 장로교 PCUSA 그 위에 그 장로교도요 동성애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나마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향상과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주목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바꿔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소화하고 이것을 향상시키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가? 주의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두 민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에게는 여러 아들들인데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내려가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에벨이라는 4대 후손으로 에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에벨이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벨렉이라는 또 아들을 낳아서 5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33대 손으로 다윗, 42대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민족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기자는 지금 창세기 10장은 노아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3 아들을 낳았고 그 3 아들의 첫째는 셈, 둘째 아들은 함, 셋째 아들은 야벳인데 각기 이 아들들이 또 후손을 누구를 낳는지 그 아들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셈을 소개할 때는 앞에 소개하는 것과 달리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자,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셋째 아들부터 먼저 거꾸로 족보는 꼭 기록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유럽 사람들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입니다. 노아의 6절입니다.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 4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셈의 아들은 그 뒤로 넘어갑니다. 22절입니다. 22절 첫째 아들 장자 셈의 아들은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셈은 표제어가 하나 붙었어. 21절에
그 앞절에 하나가 붙었어. 뭐가? 셈을 소개하는데 앞절에 하나 붙었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어요. 네. 셈은 에벨 온이라는 것은 모든 올이 올 모든 자손의 아들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아니 셈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벳은 누구를 낳았다. 함은 누구를 낳았다. 그럼 셈은 누구를 낳았다 했는데 누구를 낳았다는 말 앞에 하나의 표제를 붙여놨어. 주목하라. 이것을 셈의 계보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 사람을 주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이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셈을 소개할 때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특별한 표제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셈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4대 후손이에요. 그리고 에벨은 다시 벨렉,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을 낳았으니 에벨의 5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은 보게 되는데요.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장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은 셋째 아들 아르박삿으로 이어지고 셀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족보들을 보게 되면 이 족보가 혈통적으로 장자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그 장자 안 되었잖아요. 이삭이 이제 장자가 됐죠. 그래서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안 됐잖아요. 야곱이 또 장자를 낳으면 루벤인데 루벤이 아니고 유다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혈통이지만 신앙의 족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자만이 거기에 적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물려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물려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신앙은 누구에게 이어졌다? 에벨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에벨로. 그리고 에벨인데 에벨에서 그냥 벨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개할 때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의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의 조상이라고 두 아들을 주목하라고 표제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기자가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셈은 왜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었었고 두 번째는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야벳은 잘 압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3명의 아들 낳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장자. 근데 장자 말고 차자로서 함이 있는데 왜 함은 뺐을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함의 형이라 그렇게 안 하고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에벨 모든 자손이 조상이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야벳의 형이라는 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벳은 오늘날의 유럽인들의 조상이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이게 다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인데요. 이 야벳 족속의 형으로서 셈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는 혈통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주는 존재가 장자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냐면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에 단 한 번 자기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만큼 셈이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셈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요. 오래 살아요. 엄청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태어났을 때 죽이러 갑니다. 니므롯이요. 니므롯의 오른팔이 자기 아버지 데라였는데 이 데라가 이 자기 아들을 태어날 때 이상한 징조가 보니까 죽이라고 가져오라 하는데 아브라함을 숨겨요. 그래서 자기 종의 딸을 가져오니까 돌에 쳐서 머리를 깨뜨려 죽여요. 니므롯이. 근데 나중에 그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피시자면 셈의 장막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셈에 가가지고 셈은 노아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사람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셈을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야벳의 형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야벳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셈의 영적인 축복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야벳이 아무리 뛰어나서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셈의 장막에 영적인 그 그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셈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야벳은 결국에 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을 받고 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강성해졌어요. 그 유럽이 강성해졌는데 여러분 그 유럽의 나라가 결국에 미국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강성해지느냐? 그건 단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 지역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마케도니아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거기에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서 나중에 아덴 고린도로 가서 다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복된 것은 셈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이 복을 받다가 그 인도양, 그 유럽의 바깥쪽이 인도양인데 인도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그것이 미국과 캐나다를 세웠어요.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카톨릭 국가를 세운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복음이 또 전해졌으니 미국도 셈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서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나라, 청계천의 똥냄새가 그렇게 자욱했던 그 나라. 모르시죠? 우리 어렸을 때 신문지도 없어가지고 집세기로 막 화장실 갔다가 닦고 막 이렇게. 모르시죠? 생각기가 하고 싶다 하나. 네. 퐁덩 소리 나잖아요 밑에가. 그놈은 팔이 그냥 막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세상을 살았는지.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를 거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 한 목숨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왔어요.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에 왔는데 참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세계 모든 복음 전파 가운데 유일하게 그 나라 들어와 가지고 정복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신분 차별 그것을 학문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보니까 머리가 좋은 상놈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 가면은 신분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미국 가 내가 유학시켜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연세대 총장, 이화여대 총장 다 나온 거예요. 배제대학교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드디어 했는데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건 무지하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 한글을 번역해서 이걸 다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전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줬어요.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 의사들을 파송해서 선교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를 배척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지금 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쇠퇴해버렸다 그 말. 그럼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지금 이야기는 셈이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낳아서 지금 유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표제어가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하면서 두 사람이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의 조상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벨렉만 알아야 되지 말고 두 아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어요. 벨렉이란 말은 나누어졌다 그런 뜻, 나누어짐이란 뜻입니다. 나누어짐, 분리됨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의 날들에 그들의 생애에 세상이 그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벨렉의 시대에 니므롯이 있었고 그때 사건이 있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되어서 언어가 안 통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난 사람이 누구냐? 벨렉은 남고 아우 욕단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벨렉에 아우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이 어디로 떠났느냐? 자, 성경 봅니다. 10장 30절입니다. 30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0장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은 케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케뎀. 근데 이 케뎀이라는 말은 두가 장소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장소적 의미는요, 가장 동쪽의 앞부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가장 끝에, 가장 앞부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케뎀. 그리고 시간은요, 가장 앞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드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시작은 창고의 태초에다 가는데 그 상고라는 말이 케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은 맨 앞선 곳. 동쪽으로도 가장 해 뜨는 동쪽 그 끝,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케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산이 있는 곳을 향하여 계속 갔다는 거예요. 산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래서 산이 있는 곳에서 계속 가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평안도의 아사달이라는 것에 도읍을 세워서 세운 나라가 욕단족의 후예인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2357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당군 왕금이라는 사람이 욕단족의 후손, 욕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족속이 와가지고 BC 2333년, 그러니까 24년 뒤에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조선을 나라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갖다가, 그래서 8조 법금은 다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8조 법금 공부하시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세웠는데, 이들하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쳐줘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잖아요. 근데 그때 뭐요? 글자로 써서 주잖아요. 그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라고 하죠.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록을 히브리어로 남겨가지고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족은 그 언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암송해가지고 신앙을 갖고 신앙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 언어가 한자입니다. 창세기 강의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1장의 모든 창세기 이야기가 그림으로 다 표현됐어요. 한자로. 뜻글자예요. 뜻글자.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고. 그래서 그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를 나중에 중국에 빼앗겨요. 진나라, 차이나가 진에서 왔어요. 진 시황제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자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언어를 기록하다 언어를 잃어버린 바람에 그 한자도 잃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신앙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글이 개발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이동한 나라,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족이 셈의 아들, 셈의 기억할 만한 온 자손의 조상이라 얘기하므로 그 족속을 통해서도 신앙이 이어질 것을 암시해 놨다 그거죠. 그 욕단족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나라예요. 왜?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들, 영적 계급이 높은 사람들, 천국 집이 높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미국 택도 없어요. 유럽은 끝났고 택도 없어요. 과거에 종교개혁자들 택도 없어요. 보좌자리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종교개혁자들. 미국에 복음 전파했던 사람들 보좌자리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셈은 함의 형이 아니라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한 창세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셈의 후손 즉 야벳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줄 후손이 벨렉 족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단 족속에도 있을 것을 셈의 족보의 표제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벨렉 족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던 해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성이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많으며 하늘나라의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열심히 생활하셔가지고 한 대나는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제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서양의 기독교 국가는 이미 타락해서 끝났습니다. 교회 다 거의 문 닫았습니다. 미국도 끝나가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동성애자로 추정이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퀴어 축제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타락했어요. 텔아비브에서 저쪽에서 유럽 쪽과 이 중동 쪽에서 가장 동성애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 텔아비브에서 해요. 그걸 다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가장 소망인데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 저는 몇 가지를 추려보는데요. 이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참된 구원론을 선포하는 신학교 교수, 목회자, 선교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있는데요. 기독교학과가 있어요. 그때 그 권영경 교수란 서울대학 출신의 여러 군데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거기에 계셔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닙니다. 나는 고우신 측 목회자입니다. 나는 고우신 측 목사인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책으로 써서 아예 냈어요. 교단에서 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학교 교수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로교의 네 번째 교단인 백석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최갑종 교수인데 총장입니다. 이 양반도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행위 필요 없다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신대 교수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풀로 신학교 교수라는 김세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장로교 구원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다 하는 거 구원파의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장로교 값싼 구원론을 선포해서 지옥 갈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고 또한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한국 교회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해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최종 관문은 회개라고 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귀신이 바글바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압당한 사람들을 구출해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나라, 귀신 쫓아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귀신 안 쫓아요. 미국의 영적 은사자들 귀신 안 쫓아요. 다 능력 행하고 예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아. 아무리 높아도 대령밖에 안 돼. 중령이야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신사도 빈녀 다 계급이 낮아. 귀신 안 쫓아내니까. 신사도 빈녀도 거의 다 지옥 갔어. 그리고 여러분 잘 따라가지 마세요. 생명체 이름 없어요. 왜? 귀신을 안 쫓으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은요 회개를 외치고 귀신을 쫓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교단입니다마는 이종석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우리 통합측 목사님인데 인천에 가면 기쁨의 교회라고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영성 있는 사람들 매달마다 불러가지고요 500명씩 귀신 쫓아주는 집회를 해요. 뭔 집회를 한다고요? 귀신 쫓아주는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그것도 불로 안수를 해가지고 불로 안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80인가 뭐 170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존경할 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이 신앙을 방해한 게 귀신인데 귀신을 쫓아주는 목회자가 이렇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사 인물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14만 4천 명 보좌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 문제인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성경 인물들이 다 들어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들어간.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종교개혁자 안 들어가요. 없어. 한 명도. 복음 전파는 미국에 뭐 이런 사람들 없어. 신사도입니다.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는 있어요. 그것도 상당 수준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진실된 복음을 향하여 정말 그걸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되 상 얻는 자로 들어가는 복된 시기에 있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상 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이렇게 마지막에 쓰냐 이거죠.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수들을 쓰냐 이거죠. 왜 이렇게 쓸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태동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885년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해서 이것은 전무후무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요, 하나님은 왼쪽에 하나에다 님자를 붙인 것일까요? 오른쪽에 글자에다가 하나님을 붙인 것일까요? 왼쪽에는 하에다가 점 하나가 있는데 아래 하자예요. 이것은 세종장이 만들 때 점인 글자를 있었어요. 예. 이 세모도 있었어요. 반시옷이라고 하는 세모도 있었고, 비읍순경은 뭐 순경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요. 이게 최은배가 맞춤법 통일을 할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가 있는데요. 왼쪽에 히읗에다가 아래 하자가 들어가는 하나. 요게 하나님일까요? 하는 그냥 하고 나의 아래 하자가 들어가 있는 요 하나일까요? 우리가 믿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에 하나, 히읗에다가 아래 하자가 부르는 하나는요, 요 하나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 원이라는 뜻. 오른쪽에 하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국어국문학과. 다 추적해 봤어요. 오른쪽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글자를 뭐 어떤 사람은 한날이라고 하는데, 그 리을이 있어야 돼. 리을이 한날이 아니고 하나라는 저런 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오른쪽에 하나에다가 아래 하자에다가 리을을 붙이면 하날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하늘이 됐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잘 보세요. 1933년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전에 1911년에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만드는데 그때 엘로힘이라는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경에 쓸 것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왼쪽의 글자로 쓰기로 정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오른쪽은 지금 그래서 최은배의 맞춤법 통일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1956년 나온 개혁이죠. 개혁 성경에는 오른쪽에 하나님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잠깐 이 그림 하나 보냐면요. 이 1911년에 나왔던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해주냐 뭐냐면요. 이게 이건 거예요. 자, 미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갓이라고 씁니다. God를 쓰게 되는데, 거기를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고요.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 세계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다른 글자를 만들어서 번역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귀신을 성면 다 귀신이라고 그러지, 또는 신이나 귀신이라고 그러지 절대 하나님을 잘 못 씁니다. 무당들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다 절대 못 써.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귀신을 믿는 거가 정확히 나눠져 버려 처음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줏대가 있잖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딱 못을 박는 민족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건 다 귀신하고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신앙이 귀신을 섬긴 건지 하나님을 섬긴 건지 분명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고요. 열정이 끓어. 열심은 누구 열심이요? 정열심. 할렐루야. 정보배가 아니고. 열정이 끓어. 영적 감각이 탁월해. 왜 영적 감각이 탁월했냐면요. 욕단족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중국에 나중에 빼앗겨요. 그래서 더 내려와 가지고 동이족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세운 건데, 대한민국은 언어를 빼앗기니까 암송만 해야 되잖아요. 그림 글자를 갖고 익숙해는 있었으나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되고요.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글자로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고조선의 8조 법금은 10계명인데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를 무당이 지배했어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영적 감각은 탁월해. 그래서요, 이 신을 접촉하는 데는 아주 잘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지금도 무당이 있지만 작두를 20개, 30개를 놓고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영상을 봐봐요. 작두 한 개 타면 딱 갈라질 텐데 그 위를 걸어가. 왜요? 영성이 탁월하다니까. 잘못된 열중이지만 그것을 이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딱 알려주니까 딱 바꿔버려서 할렐루야. 거기다가 열정, 한번 기도하면 뿌리를 뽑아야 돼. 술을 마셔도 그냥 동으로 마셔야 돼. 2차, 3차까지 마셔도 계속 마셔야 돼. 뭐든지 하면 열정이야. 그래서 그 종교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각과 열정이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다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 가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열심히 살아. 그리고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몽골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전부 한국어 배우는데 아주 붐이 일어났어. 미어터져.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늦게 믿었지만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 온 자손. 30절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에벨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벨렉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썼지만 지금은 어디를 쓴다? 대한민국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단족을 감춰놨어. 그러다가 선교사를 보내서 깨워버렸어 그것을. 그러니까 확 일어나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 하나님을, 상제 하나님을 섬겼거든. 그러다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확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1948년에 독립한 국가가 저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안 써. 대한민국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한 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버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948년 이후에는 이 복음의 전파의 촛대가 이금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강력하게 믿으니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가 듣고자 해도 못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역단족을 연구한 대가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유석근 박사님이세요. 김포 분이엘 교회에 있는데 아리랑 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였다고요? 아리랑이었다는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아리랑이 알이요.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알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옛날 고대 언어입니다. 알이 얼이래요. 얼. 그래서 얼골은 영이 있는 골, 해골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이 된 거예요. 옛날 얼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은 그 영을 지칭하는 건데 그 영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어디로? 동쪽에 해 뜨는 곳으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갔는데 너무 가치 있는 연구를 해놨어요. 수많은 자료들을 다 잡으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한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쓰실 두 개 민족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쓰시고, 마지막 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이게 사역을 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대. 근데 미국에는 귀신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 거기는 귀신 안 쓰는 게 우리처럼 무당 이렇게 200만 믿는 이 나라밖에 없어. 안 쓰고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뭐 한다고요? 고문을 주잖아요. 귀신이 있으면 싹 고문을 주는데 다 해봤는데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고문을 안 봐도. 신기하다. 고문이 안 된다. 나중에 혀만 좀 있더라고요. 혀만. 그래 혀만 해서 그래가지고 사역 받으러 왔는데 그냥 돌려비가 곤란해서, 주님,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오늘 천국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눈에다 안수를 탁 했어. 3초 지났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혹시 은하계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국인데요. 보좌 앞으로 바로 갔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사명 듣고, 그래서 거기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천국 집이라도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집 안내해 줘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냈어.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데려가. 1층 집 가니까 이 금으로 된 그 유리 그 덮여 있는 거기에 이 면류관이 쫙 있는 거예요. 면류관. 2층 집으로 가보라니까 2층 집에 자기의 드레스가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연회를 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무슨 집회를 하거든요. 무슨 그런 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가야 돼요. 그 옷이 그냥 옷방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연회장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저것은 나중에 자기가 연회를 베풀 때 사람들 올 때 같이 먹이는 연회장이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천국 갑니까? 기도해 주면 막 천국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회개해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요, 생명책에 어디가 지금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의 영의 나이는 몇 살에 보내졌고, 당신의 영적 계급은 지금 얼마고, 천국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얼마나 지을 것인지, 허물어져 가는지 알려줘요. 존 웨슬리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존 칼빈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러고 알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새로운 지금 도약의 단계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 천국복을 이걸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아무것도 모르지 가지 말고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가라. 그리고 너의 식구들 귀신에게 있는 거 잡혀 안 나오는 거니까 네가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깨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지금요, 뭔가 조그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무슨 초자연적 귀신이, 직통 귀신이 2단이 3단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2단 3단 될 수도 있어. 보면은.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나한테 신신당부해. 내가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 2단 3단 정죄받기 싫으니까.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제가. 네, 얘기 안 해. 그래서 나는 간이 배 밖에 좀 나왔어. 사명이 이런 이 사명이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풀어주잖아. 할렐루야. 네, 그분들은 성경적으로 못 풀어준 것도 있어. 그러나 저는 다 성경적으로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살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 목회자들도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종도를 보호해줘야 돼. 2단 3단으로 정죄해서 싹을 잘라버려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저도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지만, 이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겠지만, 저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타락하면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러나 타락하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의 주의종들이 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 목회자들 훈련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회개를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천국 들어가는 일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변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죄받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 천국 들어간 사람을 깨워지는 이 사역에 여러분이 자그마한 시간, 물질, 은사, 달란트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엄청난 상을 주었는데, 선지자를 대적하면 선지자를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대한민국 사명을 완성하셔서 마지막이지만 이 마지막 불꽃처럼 한번 타올라서 주의 복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많은 삶을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이 마지막 시대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타락하지 아니고 겸손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선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훈련센터도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합니다. 정리를 잘 해봅니다. 시작. 주여, 왜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은 셈의 후예를 한 갈래로서 야벳의 족속에게 영적인 형의 노릇을 하는 민족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벨렉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쓰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역단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과 그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올바른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회개를 통한 온전한 구원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나이가 많고 영적 계급이 높은 영성 있는 분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 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에 눈이 어두웠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바른 구원론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에 힘쓰고 전파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 사탄에 붙드는 영혼들을 구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과 사명의 실상을 잘 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명령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자를 쉽게 정죄하고 이단 취급하게 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 영은 깨지어다. 내 영은 깨지어다. 시대적 소명을 붙잡아 이 시대에 주어진 참된 복음 곧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달시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역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구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올바른 구원론을 전하는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로구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말세의 해결을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에게 붙들린 영혼을 구출하는 사역자와 교회가 있기 때문이로구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영성 있는 사역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줄 알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곧 대한민국이로구나. 노아 홍수 이후 셈의 자손 가운데 또 하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역단족의 후예 대한민국은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쓰시려 준비한 놀라운 민족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성경들 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겸손히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데, 나도 변화돼서 영권 받아서 내 자녀들 우울증과 중독에 휩싸이는 내 자녀 건져내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여 천국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단족의 무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1948년에 가장 좋은 헌법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기독교는 좋은 것이다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4분의 1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회복돼야 되고 한 분 하나님이 회복돼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 집도 마련하기 어렵고 멸류관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의 실상을 들려주시고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신은정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 이 회개와 정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아버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아버지 직접 도울 수 있는 이것에 조금밖에 아버지 아니지만 이 마중물이 모여서 결국에 큰 샘물을 퍼올리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사역이 다른 곳에 함께 펼쳐지고 있사오니 함께 연합하여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엉켜 있는 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주어진 과거를 완수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지도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신은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95장을 찬송하는데요. 교회 또 하나님께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4절로 갑니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는데요, 복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다 떡을 한 봉지씩 이렇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 계속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전 11시에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이 여기 잠을 못 자고 여기 전부 러브호텔이라 못 가요. 그래가지고 다 힘들어 하셔서 빨리 좀 이렇게 좀 선교 훈련센터를 마련하고 숙박시설을 갖추기를 원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물질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섬겨 주셔서 속히 훈련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났습니다. 이대겸 집사님 아내였던 최미경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병이 너무 깊었어요. 주님이 천국에 올려보내서 천국집 보게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가족이 그래도 많은 마음의 이렇게 아픔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장례에 조문과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2달 동안 주일 식사는 더워서 김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을 맞이해서 이조희 성도님 가정에서 화분을 헌문해 주셨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에 조재현 안수 집사님, 박유미 집사님이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떡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채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김정혜, 오사라, 전수현님도 일어나세요. 같이. 이채숙 성도님만 일어나세요. 다른 분은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성함이 그 뒤에 오사라. 네, 감사하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었네요. 오늘 등록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김빛 권사님, 고은주 자매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약간 멀리서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지만 이렇게 오시는데요,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은 꼭 오시고요, 평일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들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가 되었는데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하나님 주실 영광의 면류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그 장마로 또 들어가는 그런 날씨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변화가 심한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저희 시대만 해도 너무 가난한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마을운동, 길닫기, 신장로 건설 하더니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공부 가르치고 거기에서 신앙각계에서 기도하게 했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못해서 지금 50대 60대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저주를 다 뽑아내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뽑아내므로 우리도 자녀들을 전도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주의 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신학교와 또 이 선교 훈련센터를 말해서 아버지 훈련 받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정성을 반년 동안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훈련받는 귀한 예물로 값지게 써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올해 등록한 새로운 식구를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의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돕는 자가 있어서 아버지 온전한 자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떡으로 찬조하며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것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단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세지 안에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민족에게 주은 교회에게 주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셨어요. 내가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옷사람 옷사람 하셨나? 옷사람이 하셨어요? 네, 이제 사진 아, 둘 먹는 수 있다?